자, 오늘 주일 설교는 원래 제목은 한국교회가 죽은 날이었는데요. 제목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또 반발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수정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붉은 피를 뚝뚝 흘리는 날. 영성교회 세습 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지역에 있는 것을 노회라 하고요. 그 노회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것을 총괄하는 대법원 같은 기구가 총회입니다. 영성교회가 세습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금 영성교회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김사원 목사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은퇴를 한 후 2년 후에 김하나 목사 아들이 영성교회 목사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세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영성교회는 김하나 목사가 하남인가요? 어디다가 교회를 세울 때 자금을 지원했고요. 거기서 그 아들 김하나 목사를, 이거를 목사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하나 아저씨라고 하는 게 낫겠죠. 김사만 아저씨가 김하나 아저씨한테 그 하남에서 2년 동안 목회할 수 있도록 성도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기업으로 따지면 어디 계열사를 하나 띄워줬었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은퇴한 후 2년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다가 이제 그룹 회장으로 오게 한, 이걸 일명 징검다리 세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습을 완성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누구를 호구로 하나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우리는 세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김상환 아저씨의 저 뻔뻔함이 참 안타깝죠. 참 뻔뻔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걸 총회에서, 그러니까 대법원 같은, 교회 대법원 같은 총회에서 그래 합법이야 괜찮아라고 인정을 해줬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개교회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나 그것을 심리하고 판결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총회에서, 통합이면 한국에서 최대 교단, 한국의 최대 장로교 2개 교단인데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습니다. 합동은 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통합에서 이 명성교회 징검다리 세습을 합법으로 인정해줬고요. 더군다나 더 웃긴 거는 통합교단 자체의 세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을 깔아뭉개면서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해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김사만 아저씨가 돈을 뿌렸을지. 아주 그 총회 재판국 목사들을 돈으로 그냥 다 회수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은 뜻 숭의 연합 교회 대표 김동호 목사께서 제대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완전 조폭에 비유했는데요. 이 세습이 얼마나 악한 건지 여러분 음성만이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주여, 또 왜 안 나오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회죠. 명성교회. 몇 해 전부터 당회장직 세습 문제로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하고 키워온 김사환 목사가 은퇴를 한 뒤에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당회장으로 세웠는데 이게 세습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엊그제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서 그 재판국에서 이게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8대 7로.
아슬아슬하게 적법 결론이 난 건데요. 반대표를 던졌던 재판국원들은 모두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김동호 목사, 원로 목사는 저항하라, 저항하라. 억지 부리는 것도 악이고 억지편을 들어주는 것도 악이다. 이런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기독교계 원로, 오랫동안 한국교회 세습 문제에 반대해온 분,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 김동호 목사를 직접 연결해보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통합예장교단에 교회법이란 게 있지요? 있죠. 있죠. 네. 거기에 세습 안 된다고 써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럼 이번 명성교회 이 건은 목사님 보시기에는 세습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목사까지 봐야 돼. 지나가는 개미한테 물어봐도 다 알 거야.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그걸 세습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말이야. 그거는 그냥, 그건 조폭들이 억지 부리는 거야. 조폭들이 억지 부리는 일이나 다름없다. 예, 그럼요. 아니, 그걸 세습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억지지. 억지도 힘으로 깡패들이 하는 억지지. 그게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그 양심적으로 세습이 아니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이번 재판국, 교단 재판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미 아버지 김사만 목사가 은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은퇴하고 공백 상태에서 아들을 뽑은 거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교회법에 문제가 없다. 세습이 아니다. 이겁니다. 세습 금지법을 만든 거는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하지 말자는 건데, 명성교회처럼 해석을 한다면 세습을 못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다 명성교회 하는 식으로 먼저 은퇴 안 해 몇 달이라도 쥐었다가 하면 세습이 된다면 그 애를 장난이지. 그건 세습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 그 억지 부리는 거나 똑같다고. 근데 지금 교단 재판국의 15명 재판국원들이 네. 8대 7로 이거는 적법하다, 세습 아니다 결론을 냈거든요. 이분들은 네. 어떻게 8명씩이나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었을까요? 같은 칼날이니까 그러게. 같은 칼날이라 내가 조폭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이건 집단화됐잖아요.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어 아버지를 밀어붙이는 행위인데 그러니까 조폭이 있는 거야. 총회 재판국까지 8명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집단적인 행동이죠. 일종의 그럼 어떤 정치 권력, 기득권 이런 게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요. 웬만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힘으로라도 옳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 보셨듯 김동호 목사님은 이걸 조폭이다. 조폭들이 지금 난동을 부리는 거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 참 골치 아프다? 여기에 더 참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요. 액츠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액츠 신학교. 제가 신문 기자할 때 여기 문제가 있어서 취재를 갔던 학생들이 데모 일으키고 그랬던 곳인데요. 거기에 액츠 신학교의 전 총장이죠. 고세진 목사. 고세진 목사가 명성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세습이다. 왜? 뭐 어쩌라고? 이 부분을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디를 다녀봐도 명성교회 이상 좋은 교회는 없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는 서울인 것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든지 악을 섞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일치단결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만 됩니다. 명성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물쓸데없이 지켜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의 교회를 올려줘야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세습이죠. 우리 자녀들이 다 여기서 자라고 또 우리 자녀들의 자녀가 자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세습인지 공격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영원히 이 교회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또 낳고 기르고 그래 우리는 세습이야. 왜? 어쩌라고?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승계했더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받아갖고 하시고 예수님이 그 과거 다 인생 둘이 또 동력을 하고 있어.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기독교가 왕이 되는 거야.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을 가장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분들이 보장을 된다고. 보장을 된다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명성교회만큼 전국적으로 모든 일을 위해서 수고한 게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힘든 곳에 찾아가고, 없는 곳에 갖다 주고, 앞으로 우리 김하나 목사님이, 전용 목사님이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전 세계만 아니라 전 우주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텐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김하나 목사님 같은 좋은 목사님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김하나 목사님 같은 걸 보세요? 아니 그렇잖아. 솔직히 인물 잘났고 할렐루야 감 좋고 설교 잘하고 영어를 본토이라고 똑같이 해. 세계성이 있는 분이잖아. 세계성이. 그런 목사님을 모셨는데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명성교회 잘 된다고 그러고 김정환 목사님 참 훌륭하셨다. 목회만 잘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었다. 어떻게 아들 저렇게 잘 되느냐. 목사님도 아들 잘못돼가지고 세배는 분이 많은데 저분은 아들만 잘하는 게 딸도 잘 되고 사위도 잘 되고 저분도 잘 된다. 왜 그렇게 말을 못하냐고.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 이게 다 선과 악을 섞는 습관이 붙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한번 따라하시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도 우리는 자손대대로 이어질 교회. 우리에게 잔소리하지 마라. 우리는 알아서 한다. 우리 명성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선에다가 악을 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섞어지지도 않겠지만 우리는 명성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명성교회 안에서 놀고 명성교회에서 먹고 명성교회 안에서 춤추고 명성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명성교회에서 생명이 닿을 때까지 명성교회에 있을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 답답함이 옵니다. 신학교 총장이라는 사람이 엑시 신학교 크거든요. 커요. 길자한 목사가 하다가 이 고센진 목사가 길자한 목사의 비리 때문에 들어간 목사인데 그 밥에 그 나무를 었던 거죠. 이게 신학교의 수준이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신학교가 문 닫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의 수준이 겁니다. 총장의 수준이 저따운데 교회 여러분 성경에 저는 김성환 아저씨 그리고 고세진 아저씨 저분들이 과연 바울의 설교를 어떻게 그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잔소리하지 말랍니다. 지금 명성교회 세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고 죽어 나자빠지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죽었다. 한국교회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여봐 저런 걸 가만히 두는 거 보니까 신은 죽었잖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명성교회 세습 때문에 실족당하고 있는데 그걸 두고도 잔소리하지 마라. 우리는 알아서 한다. 그래 세습이다 어쩔래 왜? 라고 말하는 신학교 총장의 수준. 그런 신학교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총장이 무슨 교수를 뽑을 것이며 그런 총장이 무슨 도대체 그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끝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끝이라고 보셔도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종교자들이 심한 드러내는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그 사회를 혼란스럽게 빠뜨렸을 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 그런 국가에 재앙을 내린 전례들이 성경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가 사사였는데요. 그 제사장 험리와 비느하스인가요? 막 개차반이었죠. 성전에서 수종 두는 여성들과 간음을 행하고요. 제사를 업신여기고요. 그랬던 엘리 제사장 두 아들, 그들이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제사장이 첩을 두고, 그리고 돈 때문에 원래 미가라는 사람의 거기서 제사장으로 하다가 단지파, 더 많은 지파가 돈을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권력을 주겠다 했더니 가차없이 자기를 걷어주고 먹여 살렸던 그 미가라는 집을 뛰쳐나왔던 그런 미쳐 돌아가는 그랬던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대적들을 그렇게 붙였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11기상인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잘 살았는데 왠지 뭔가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읽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능력, 그걸 의지하고 싶었죠. 하나님. 그래서 인구조사 이겁니다. 군인이 얼마나 있나 그걸 알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다윗의 죄로 인해서 3일 동안 온역이 내려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부패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였을 때 그 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약 100만 명 가까이가 아사돼서 굶어서 죽는.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로마 군대가 이렇게 쭉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었다라는 역사의 증언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시대 영적인 지도자들의 부패, 타락, 그로 인한 사회 혼란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한 영적 타락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명성교회 세습 같은 그 외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의 비리, 타락, 그리고 교회 세속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 정점을 찍은 게 이 명성교회 세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거듭 반복하지만 어쩌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심판을 부를 수 있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과로,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심판은요, 제가 볼 때 경제 붕괴로 심판을 받을 것 같은. 지금 명성교회가 세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죠?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지금 세습하는 겁니다. 김사원 목사가 지금도 1600평 가까운 별장을 쓰고 있고요. 교회로부터 받은, 은퇴하면 그 사택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근데 김한우 목사가, 아들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 김사원 목사가 그 누리던 돈에 대한 권력들, 돈에 대한 지배력, 한 해 1000억 가까이 모이는 그 돈을 여전히
김상환 아저씨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계속 누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돈 때문에 세습한 거예요. 돈 때문에.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 한국교회가 오늘날 왜 요 모양 요 꼴이 됐는가? 여러분 돈 때문입니다. 돈. 다 돈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요. 한국 교회가 돈 때문에 지금 망조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쩌면 경제 붕괴로 심판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냐면요. 이거 어제 기사만 제가 발췌한 건데 어제 기사만 갖고도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인이 약 40만 개에 가까운 법이 있는데요. 한국에 그중에 26만 곳의 법인이 수익이 0원입니다. 0원. 1년 동안의 수익이 0원이에요. 26만 곳이. 그리고 수익이 1,000만 원. 법인이 수익이 1년에 1,000만 원이면 번 것도 아니죠. 이거는 거의 그걸 벌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이 한 50%. 좀비 기업이 법인의 40%가 좀비 기업이랍니다. 40 얼마 되는 제가 통계를 안 하는데 까먹었네. 40이 아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쨌든 그 수십만 개 중에 좀비 기업이 법인의 좀비 기업이 40%랍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법인 기업의 40%가 좀비 기업이었던 예는 없어요. 26만 곳이 수익이 0원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방의 미분양이 지금 속출하고서 지금 가격 폭락 진행 중이고요. 지금 산업 생태계가 붕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그것 때문에 한국이 지금 먹고 살고 있었는데요. 많이 강조했죠. 조선,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플라스틱 제품, 석유화학 제품, 휴대폰, 자동차 부품 산업, 이런 열대 품목 중에 다 하락이고요. 유일하게 두 개가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휴대폰이거든요. 근데 휴대폰이 수익을 냈을 때 삼성전자가 그것을 견인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점유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삼성전자 휴대폰이 중국에서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지금 작년 1분기 통계인데요. 아니 작년이래. 올해 1분 얼마더라. 바로 몇 달 전 통계인데요. 불과 몇 달 전 삼성 휴대폰 점유율이 0%대라는 거 아세요? 0.8%인가 그래요. 원래 몇 프로인지 아세요? 삼성 휴대폰 점유율이 중국에서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10%대 찍었었어요. 지금 0%대입니다. 0%대. LG는 원래부터 1%도 안 됐고요. LG 휴대폰. 삼성 휴대폰 점유율이 0%대라니까요. 0.8%예요. 현대자동차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중국에서 중국 자국 차량이죠. 자국 차량에서 점유율이 계속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중국 차를 따라오기가 힘들어졌어요. 품질면? 예, 품질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무슨 10분의 1 수준입니다. 중국 차가. 그래서 현대차 진출이 처음에는 협력사 부도가 시작됐습니다. 현대차가. 협력사 부도가 시작됐어요. 유일한 수출 효자였던 반도체마저 침체를 시작했고요.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시작됩니다. 저가가 거의 덤핑 수준의 물량이 내년부터 중국 반도체가 쏟아집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보십시오.
조선 철강, 자동차 줄줄이 구조조정 시장에서 지금 사람들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임금 체불자가 역대 최대입니다. 임금 체불자가 역대 최대예요. 임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다 회복계 카페에 들어오시면 경제란에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임금 체불자가 역대 최대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보다도 더 많은 임금 체불자가 지금 양산되었다. 이렇게 언론은 분석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연일 청와대에 가서 지금 시위 중이고요. 불타는 솥뚜껑을 음식장에서 못하겠다. 그걸 솥뚜껑을 청와대에 지금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영업자가 죽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은행들이 자영업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시작했고요. 이제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서 회사를, 자영업을 꾸려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영업자 빚이 600조인데 그걸 빚을 내가지고 그래도 직원들 급여도 주고 식재료도 사오고 어쨌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그 막판에 몰렸는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자영업 대출을 지금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들 대출을 못 냅니다. 내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자영업자들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보험 해약률. 여러분 보험은요. 여러분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보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후의 보루라는 느낌으로 보험을 듭니다. 적금 깨고 펀드 깨고 주식 깨고 그 다음에 최후에 깨는 것이 보험입니다. 시스템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 해약률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몰릴 때까지 막바지에 몰렸는데 돈이 없어서 최후의 보루라고 인식되어진 보험마저 깨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서민들의 경제 상황 여건이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게 불과 어제 하루 제가 기사 서치한 겁니다. 어제 하루. 근데 지금 가게, 기업, 정부, 자영업, 뭐 중소기업, 뭐 법인기업, 대기업 할 거, 대기업들은 지금 참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씨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재인 씨의 그 경제 운용 정책 때문에 참 이게 왜 대통령만 되면 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물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기를 하나? 이거를 참 어떻게 중소기업, 대기업, 자영업자를 다 죽이고 있으니 참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까워. 물론 이명박 씨와 박근혜 씨가 쌓아놓은 똥 그것을 한꺼번에 치울 수는 없지만 이거는 똥을 치우라고 뽑았더니 똥을 더 싸지려고 있으니 참 이게 좀 불쌍합니다. 저는 문재인 씨가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좀 불쌍합니다. 좀 불쌍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했었는데 참 지금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냥 기업 생태계를 다 파괴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근데 이게 어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위한 과정과 수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지금 뭐 정치 얘기하자는 거 아니고요. 뭐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대선 때 투표 안 했고요. 그냥 심적으로만 노무현 대통령 좋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타까운 거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나 전국 해법에 대해서 동의하는 무엇 아니고요. 정치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결론적으로만 그냥 보면 한국 경제는 지금 산업 생태계가 다 붕괴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시작을 했고요. 역전세난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 떨어질 겁니다. 갭 투자들 이제 죽어라 할 겁니다. 갭 투자가 뭔지는 아시죠? 자기 돈은 2천만 원, 1천만 원밖에 없는데 전세 끼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시세 차익 집값 오르면 팔고 시세 차익 먹으려고 하는 투기, 그게 갭 투자, 갭 투기입니다. 지금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1인당 120%가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60% 아니 40%가 넘는 이유는 그 갭 투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보유세 뭐 이런 거 내고 양도세 50%인가요? 그런데 팔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종부세 내고 거기다 금리까지 올라가지고 은행에 내야 될 돈들이 많아지면 갭 투기를 했던 사람들이 집을 어쩔 수 없이 막 내던질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그냥 대폭락을 시작할 텐데요. 아시겠지만 2020년까지 800만 명의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는데 그들을 조사했더니 자산의 85%가 부동산이다. 아파트 한 채 갖고 나오는데 아파트 가격의 대폭락이 시작된다면 과연 한국 경제가 어찌 될 것인가. 어쩌면 베네수엘라에 근접한 그런 대위기가, 경제적인 대쓰나미가 한국 경제에 들이닥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금리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26만 곳의 법인들이 수익이 0원입니다. 금리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산업 생태계 전반이 다 붕괴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제 9월달, 10월달 금리를 올린다는데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자금을 서서히 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게 모르게 빼가고 있는 중입니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벌써 5%가 넘었고요. 금리를 올리면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갭 투자한 사람들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의 파국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거와 맞물려 다시 얘기하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자멸 위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멸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영성교회 세습이 아마 하나님께서 그동안 미루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한국 교회를 심판해야 되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미루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머뭇거림에 명성교회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해 주세요! 라고 두 손 들어 열창한 명성교회 교인들이 과연 성도인가? 그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 세습이다 어쩔래 라고 말하는 교회가 뭐 자기들끼리만의 무슨 리그입니까? 그 교회 안에만 있으면 나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겁니까? 명성교회 교인들 잘 들으십시오. 귀를 활짝 열고 들으십시오. 한국교회가 심판을 받는 날
그 심판에 대한 책임은 명성교회 바로 당신에게 있다는 거. 명성교회 교인 김사 목사의 세습을 찬성하고 동의하고 아멘해준 바로 당신에게 있다는 거. 당신들은 지옥에서 활활 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 김사만 아저씨 당신은 지옥에서 당신의 온 영혼이 활활 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 김하나씨 당신은 저 지옥 최악의 아랫목에서 활활 탈 평생의 시간 동안 시간이 없는 그 영원한 시간에 당신의 영혼이 활활 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고세진씨 당신은 지옥의 마귀들이 당신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합거라는 거. 통합교단 세습을 합법한 당신 목사들 하나님이 당신들을 치실 거라는 거.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한국은 한국교회의 죽음과 함께 한국교회가 지금 피를 뚝뚝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과 함께 심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어떻게 피하실 겁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보십시오. 그동안 나름 이 한국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답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답을 드렸는데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동안 회복교회를 그래도 여러분 한마디만 할까요? 여러분은 회복교회가 미우신가요? 지금 회복교회가 암호화폐로 돌아섰다고 해가지고 저를 엄청나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 떨어져 나갔는데요, 지금. 여러분 모든 것을 열매로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성교회 김사만 아저씨는 돈 때문에 욕을 먹어가면서 편법 세습, 징검다리 세습을 하면서 그 돈을 꽉 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복교회는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한 주에 5명 이상씩 새신자가 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백석에서 할 때 200명 넘게 있었던 교회입니다. 200명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대략 한 200명. 제가 카운팅을 안 하지만 꽉 차면 백석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꽉 차면 한 150명, 160명 들어오거든요. 꽉 차가지고 보조 의자 놓고 예배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한 5명씩 새신자가 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전도 안 해도 그냥 유튜브 듣고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왔던 교회입니다. 헌금 통계 저 혼자 했습니다. 전도사가 없잖아요. 저 혼자 전도사였거든요. 저 혼자 했어요. 다 가면 저 혼자 헌금 통계했습니다. 10,000원짜리 이렇게 막 수두룩하게 쌓였습니다. 어떤 주는 1,2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헌금이.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아십니다. 제가 얼마 들어왔습니다. 얼마 지출했습니다. 헌금을 다 오픈하고 그 내역까지 다 공개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거요. 제가 오늘 헌금은 얼마 안 들어왔습니다. 1,200만 원 들어온 거 600만 원 인마이 포켓하고요. 오늘 헌금 600만 원 나왔습니다. 뭐라고 거짓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매일 새신자가 5명씩 오는 어떤 목사님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목회하고 성도 100명 넘기는 게 꿈입니다.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이. 회복교회는요, 오프라인 교회가 시작된 이로 한 3년도 안 돼가지고요. 3년도 안 돼가지고요. 거의 2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매주 5명씩 새신자가 왔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도 오프라인 목회를 했으면요. 문만 열어놨으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쉬는 소리 안 하고 지금 1,000명, 2,000명 어렵지 않게 모았을 겁니다. 근데 성도가 거의 최전성기였을 때, 거의 약 200명 가까이 됐을 때, 성도들이 그 안에서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막 싸우고 신사도들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안 한 겁니다. 교회를. 성도들이 싸우는 교회가 무슨 교회일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죠. 하나님의 교회를 내 맘대로 참 많이 죄송한 하나님 앞에 많이 죄송한 많이 회개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 그 열매를 보시라는 거예요. 회복교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적어도 회복교회는 돈 때문에 영혼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 때문에 영혼을 받아들이거나 돈 때문에 뭔가 타협하거나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지 맙시다. 예.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열매를 보고. 그래, JK 마저 할게요. 여러분, 제가 다혈질이고 성격 더러운 거 압니다. 화도 잘 내고 욱하는 성질도 있고 나이가 더 들면 제가 145태 때 30살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제가 한 70 좀 넘어가는데 나이가 더 들면 이런 나쁜 습관들, 나쁜 어떤 참지 못하는 부분들이 정화가 되겠죠. 그런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거 압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고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로 그래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저는 돈 때문에 누군가를 속이고, 돈 때문에 돈에 휘둘려서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JK가 여러분 물어주지도 않아도 되는 돈을 지금 7억 가까이를 제 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JK 회원들에게 나눠준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회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는요. 저도 암호화폐하면서 돈을 어떤 총판에 물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어떤 거래소 팀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사기쳐가지고 많은 돈을 뜯어갔는데, 몇 억의 돈을 뜯어갔는데, 주님.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이 듣는 설교는 적어도 돈에서 자유로운 설교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감동하고 자극하고 여러분의 엉덩이를 이렇게 긁어서 여러분에게 돈을 뭔가를 뜯어내려고 여러분의 어떤 이익을 뜯어내려고 설교하는 것이 단 한 편도 없다는 겁니다. 제 설교에는. 왜? 돈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저는 제가 벌어서 제가 씁니다. 제가 벌어서 먹고 삽니다. 따라서 제 설교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신뢰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돈에서 자유로운 설교가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설교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 교회가 심판을 받으며 그 심판의 대가로 한국 경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저의 말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경고다라는 것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피를 뚝뚝 흘리며 죽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항하셔야 됩니다. 명성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시고 당신들이 죽여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당신들 때문이다. 라고 함께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면 이 명성교회 세습이 뒤집어져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조금은 더 멀리 있는 곳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셨는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피를 뿌리며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그 위에 털을 잡은 한국교회인데 그 후손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한국교회를 아작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김사만 아저씨를 치시옵소서. 김하나 아저씨를 치시고 고세진 아저씨를 치시고 저 악한 통합재판국 더러운 사건들을 하나님 벌하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 아직 정의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기뻐 뛰노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